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읽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곧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장본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에서 자신이 말을 하고 전도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연사나 웅병가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의 힘에 의지하고 사람의 설득력에 의지하는 지혜의 말을 따라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었죠.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는 일에 이 세상의 지혜와 그 설득의 어떤 말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믿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6절부터 16절 이 말씀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혹은 육적인 지혜를 대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특별히 2장 전체에서 우리가 먼저 대상을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6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또 7절에서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 가서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13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16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이런 표현이 또 등장했어요.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5년 전 바울 사도가 처음 이 고린도 지방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럴 때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 때 또 너희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5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6절부터 16절까지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이렇게 반대, 대조적인 표현들로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그러니까 나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본문에서 표현할 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와 반대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혹은 복음 전도자들을 포함하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연결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싹 생각지 않고 우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육적인 지혜 혹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크게 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지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사도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하기를 이 영적인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시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곧 그것이 뭐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처음부터 밝히 드러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까지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셔야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감추어 두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우선적으로는 누구라고 이해된다고요? 사도들을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한 직분이었고 임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일정한 한정된 시간 동안 특별히 불러서 구별한 직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큰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말해줘. 계시. 감추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요. 이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혹은 기록자들인 이 사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읽고 듣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달해 준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추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뭘까요? 감추어졌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는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추어졌던 지혜, 혹은 영적인 지혜, 혹은 하나님의 지혜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죠. 계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계시하신다,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셨다. 이미 과거에 딱 완결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사도가 옛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 혹은 13명 정도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큰믿음교회라고 그 변승우 목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또 글까지 실었다 그래요. 돈만 주면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언론사들이 구별을 해서 해야 될지 안 할지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신사도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진다. 특별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통해 주어진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미 종결된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표현이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한 것 하나님의 이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계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계시를 받은 전달자들, 기록자들을 말하는 사도들을 먼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알게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장 10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 혹은 계시하신 그 이유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에 덧붙여서 또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누구라고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여 하고 있는데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3년차 되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일렀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약 10일 정도가 지나죠.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제 50일째 되던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용기백배해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구약의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용기백배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말은 그 성령님이야말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떤 생각이에요? 방언 받는 거 이야기하고 은사 체험하는 거 얘기하고 기적에 가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주 부수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들에 치우치다 보면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는 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럴 때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들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던 일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끈처럼 연결시켜줘서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행하시죠. 이걸 신비로운 연합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효과가 있게 나를 부르시게 되는 거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안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선언받기도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 안에 들어가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도 경험하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돼서 주의 품에 안기게 되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일련의 이 구원과 관계된 끊어지지 않는 금사슬처럼 쭉 연결된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일련의 패키지와 같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딸려오는 모든 이런 은혜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깨우치시는 일을 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굳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늘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다 알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중간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셔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14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그러한 일이 뭘까요?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분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에서 갑자기 얻어지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서 당신 무슨 죄 지었지, 지었지, 회개하시오.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목사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신령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에서는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말이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아주 신령한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고 투시하고 또 깨뚫어보고 앞으로 그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됐는데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는 말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또 말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도 역시 사도들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사람들, 이 말은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반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털끝만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그 표현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에서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듭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혹은 자연인들을 뜻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도록 하시는 이 일들을 하시고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쭉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육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표현을 말하죠. 이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들 혹은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 지혜는 육에 속한 사람의 지혜 혹은 육적인 지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고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많이 헷갈리세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차례차례 말해왔다는 걸 짚어본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육적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열렬한 웅변가가 되고 또 많은 학식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역시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사도가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접경에 딱 들어가는 길목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끊임없는 반역과 망각 속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헤매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그런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들은 그저 우리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우리는 또다시 알아야 하겠고요.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6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또 한 종류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사도가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은 그들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의 후반부에서도 그 얘기하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과연 얼마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언행의 심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러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또 그러면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깊어짐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사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겸손을 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잠깐 좀 나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들판을 보니까 벌써 벼가 이렇게 좀 노릇노릇해지면서 그 알맹이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색깔이 물들어가는 걸 봤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참된 스승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항상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늘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항상 뭘 먼저 보라 그래요?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이 진리의 저자가 되시고 진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방도, 수단, 방법으로 사용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서 주십시오. 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해주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 상대방을 급소를 찔러서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다른 것들은 되게 방어용입니다. 방어. 대적이 찌를 때 방패로 맞고 호신경으로 맞고 투구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방어용이에요.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 못하도록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도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 크고 큰 특권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늘 우리 안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언제나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만날 수 없고 대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 특권 저희들에게 주신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말씀을 우리 안에 양식으로, 무기로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늘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